이드로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드로. 또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이제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르우엘이라는 단어도 나타납니다. 또 다른 데 보면 사사기서 4장에 보면 호밥이라는 모세 장인 호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상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같은 이름이다. 이드로와 모세 장인 이드로, 또 르우엘, 호밥 다 동일한 한 인물 모세의 장인을 말한다. 이것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예. 주석에는 이제 사람들 흔히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 두 번째 이제 해석하기를 호밥에 대해서 다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여기에 이 호밥의 이름은 모세의 장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 장인의 처남이다. 처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이 명사가 장인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처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일까요? 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데 뭐냐면 모세의 호밥은 그 모세의 장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호밥은 모세의 사위를 말합니다. 모세의 사위. 왜 그러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모세 장인에게 딸이 7이 있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아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 흐름을 볼 때, 그래서 아들이 없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더니 그랬거든요. 7딸이라 이 모세 장인 소개할 때, 이 이드로를 소개할 때, 르우엘을 소개할 때, 이드로와 르우엘은 이제 동일한 모세의 장인을 말하지만은 이 호밥이란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아니라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위겠죠. 그래서 모세의 사위 호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죠. 제가 그렇죠. 르우엘의, 이드로의 사위, 모세의 사위가 아니고, 이드로의 사위, 제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의 사위. 그분이 바로 호밥이 되어집니다, 호밥. 그래서 이제 이드로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 이 인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미디안 사람이고 겐 사람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광야의 겐 족속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방인이죠. 엄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드로가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가 힘들거릴 때 함께하고 보호해주고 아주 유익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와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수를 지도하잖아요. 보니까 사위래요. 사위 모세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여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볼 때 이 이방인이지만은 개인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개인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사람들은 이제 방랑하고 방랑하는 유목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외적들의 강한 적들의 침입했을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연합하여 거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동력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이제 족속이 바로 개인 족속이 되어지고 이드로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이드로처럼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에 아주 유익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늘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에 가시와 같고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 원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제 신약의 복음 시대에 와서도 신약 예루살렘 교회, 신약의 교회에도 이제 직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자는 사도로 세우고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운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일종의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신약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또 오늘날 와서는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권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하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체고 교회는 연합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 목사가 교회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교회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교회를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교회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 맡은 바 그 직분, 영역을 가지고 협력하여 그렇게 일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 직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자에게는 믿음을, 어떤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능력의 감을, 어떤 자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자에게는 영분별한 것과, 어떤 자에게는 방언하는 것과, 어떤 자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어떤 자에게는 예언하는 능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다스리시는 통치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이렇게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이런 것에 약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이렇게 이끄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필요하였듯이 초대 교회도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일들이 많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일에 너무 분주한데, 이웃을 돕고 선행을 하고 행하고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연의 기능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임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구제 안 하고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교회를 세워서 역할을 그들에게 7 지사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나머지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의 이 원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각자 그 맡은 직분이,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코의 역할,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발의 역할, 이것이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도 이제 다 여러가지 직분, 직능을 감당하면서 이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선발 기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너는 또 21절, 출애굽 18장 21절에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이렇게 이 자질이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한글 개역 개정입니다. 이 이전에 한글 개역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제덕이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요번에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제 하일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힘, 능력, 군대,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제 능력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권세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강한 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권세 있는 자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권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 권세가 뭐 내가 잘났다 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다, 권세 있다, 큰 소리 친다고 권세 있는 게 아니고, 예, 권세, 예, 그 근원의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강한 자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아멘. 이러한 사람이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고 권세 있는 자고 강한 자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진실하며 진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메트는 한편으로는 성실, 진실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진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진리, 여호와의 말씀적으로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석해도 관계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능한 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권세 있는 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강한 자고, 또 이 의미 가운데 또 하나님 풍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능력 있는 자를 풍성한 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나의 삶에 능력이 있는가? 나의 삶에 권세가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가?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예, 나는 혹시 또 불의한 이익을 조차, 재물을 조차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이제 교회는 사람도 많고, 오늘날 교회는 돈도 많습니다. 재정도 풍부합니다. 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교회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 어쩌듯이 조금씩 교회가 부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섬기는 자는 이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하여 너도 나도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의, 재물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예, 물질, 부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신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재물에 우리도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대가지불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하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당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을 싫어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날 교회는 많고 돈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세상에 그 미치는 그 힘이, 교회의 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권세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강해야 되고, 교회가 풍부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 교회 왜 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교회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질문할 정도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교회는 다시 한번 이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보다 부유하고 풍부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연합하여 세상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앞부분에 보면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그는 산 위에서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두 팔을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과 그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역할 분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예, 교회는 연합하여 지체가 연합하여 공동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